네, 찬송가 265장. 찬송가 265장.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우리 선혜 집사님 특송 혹시 준비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사모님하고 준비 안 했어요? 할까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거요? 네. 아 그거? 아이고. 연습하셨어요? 연습은 안 했죠. 아. 그냥 할까요? 해볼까요? 하실 수 있으세요? 그냥 가사는 아니까 그냥 대충.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여기 틀어드릴게요. 네. 같이 해? 네. 그러면 이쪽으로 나오셔요. 거기 서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쪽에 옆에 서셔가지고. 밖에 나가세요. 아니, 거기 계셔도 돼요. 앉아 계시고, 네, 앉아서 하세요. 제가 틀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소서.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소서. 예수 예수 안으로 오실 예수 다시 오셔서 죄로 가득 찬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의로 다스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소서. 임마누엘의 이름은 성축해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사장님 어떠세요? 잘하셨어요? 들어보시고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 선혜 집사님 목소리 잘해요? 네. 목소리 화음이 잘 맞지 않아요? 사모님하고 선혜 집사님하고 되게 잘하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5장. 저 끝에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죄가하고 죄를의 차이예요. 어렵진 않은데 이제 오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오랫동안 이 말씀을. 죄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가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고 그 죄 사함을 받아서 구원에 이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얘기해야 되는 게 이 죄의 문제인데 오늘은 그 죄를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방금 특송을 들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찬송도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우리가 지은 죄,
또 타고난 죄, 또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덮어주세요 하는 그런 찬송이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좀 불평인 거죠. 사람을 죽이고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것을 없게 해주고 사해준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 불편한 거죠. 그 당한 사람들이 입장에서 생각해봐라. 그 극악무도한 죄를 진 그 사람이 그 무섭고 끔찍한 그 죄의 현장에서 그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가? 그게 과연 의로운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거죠. 다른 사람 얘기면 괜찮은데, 남들 얘기면 괜찮은데, 우리 재만 집사님, 우리 은숙 집사님과 관련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너무 몹쓸 짓을 했어요. 너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그 죄를 진 사람을, 그 나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용서가 된다. 그래서 다 없던 걸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하죠. 억울해요. 그렇죠, 용수자님? 맞죠?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얘기, 그렇게 썩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죄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죄의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다 하는 그 죄는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해서 그 행동으로 저질러버린 그 행위와 그 결과를 죄라고 보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그 행동과 그런 짓거리를 하게 한 동기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은 죄라고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니네가 율법에 나와 있는 거 다 맞는데 그거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음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죄다. 해서 그 죄의 규정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입으로 다시 기준을 정하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니네 마음의 생각 속에 품는 그 순간 그게 죄야. 그것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서 어떤 피해를 입히고 어떤 사건을 만든 것은 그건 죄의 결과인 거지. 그걸 죄라고 하진 않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살인범이 사람을 죽여서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죽인 행위, 그 행동,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일인데 라고 생각할 때 죄는 그 살인죄라고 하면 사람을 죽인 그 사건 현장에서 벌어진 그 일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건 현장에서 일어난 그 살인자가 사람이 죽어서 시체가 돼 피가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되어 있는 그 사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네가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마음을 먹은 그것이 죄다. 그 생각을 품었으면 넌 그게 죄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걸 죄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사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죄를 사하셨냐 하면 그 마음에 품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하신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거는 그건 어떻게 갚으실 거예요? 그건 뭘로 그 대가를 지불하실 거예요? 이제 이게 남은 숙제가 되죠. 근데 그 대가는 지금 구원과 죽고 사는 우리의 생명과는 관련이 없어요. 영원한 영생과 생명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것을 비유하시기를 정글에 가면, 저 아프리카에 가면 사자가 사슴을 막 뛰어가서 사자가 사슴을 먹어요. 잔인하게 찢어 먹어요. 그러면 그것 죄예요. 그 사자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죽였잖아요. 전쟁이 났어요. 상대방이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이는 거. 죄인가요, 그러면? 안 죽이면 제가 죽는데요. 정글의 법칙과 이 자연의 법칙과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의 법칙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잘못을 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사람을 뭐 어떻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죠. 그런 모든 것들은 동물의 세계에서도 똑같이 있어요. 인간들도 똑같이 동물이 하는 짓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 행위냐, 그 행위가 만든 어떤 결과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의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했냐는 거죠. 네가 그게 죄인 걸 알면서도 그 행동을 했느냐? 이건 극악무도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거짓말이라 해도, 그게 살인이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하는 거죠. 네가 네 마음 속에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마음에 품으면 그게 죄인 거죠. 그게 큰 거든 작은 거든 난리가 나는 어마어마한 사건을 만든 일이든 아무도 모르게 끝나는 사건이든 어쨌든 네 마음속에 그것을 품었다면 그건 죄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죄를 사하신 거예요. 피해 입어서 살인마에 의해서 엄청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피해를 본 그 피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냐 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고 날아가고 하는 그 모든 움직임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아요. 동물의 세계에서 사자가 어떤 짐승을 잡아서 먹는 거, 이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풀이 자라서 이파리 하나가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죽어서 한 사람이 아주 비참하게 한 명이 죽고 한 명은 죽여놓고 막 히덕거리고 웃고 있는 이런 모든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허용하시는 것 또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은 죄라 함은 그런 벌어진 일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 그런 일을 버리려고 마음의 생각을 품는 그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거역하게 된 거니까 그 순간 그 마음을 품는 순간 일어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죄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한 행동들은 그 죄가 만들어낸 결과인 거예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것은 죄를과 죄가를 이제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어려운 문제인 거죠. 앞에 설명드린 게 이해가 되시든 안 되든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 거니까 넘어가시고요. 이제 말하는 건 이해하셔야 돼요. 이 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는 죄를이라는 것으로 움직여요. 또 하나는 죄가라고 움직이는데 죄를은 인간이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손에 잡을 수도 있고 놓을 수 있는 게 죄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죄를 선택한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내가 죄를 선택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 죄를 선택했다는 말이 훨씬 더 많아요. 죄를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도 있냐 하면 죄가도 있어요. 죄가. 죄가 우리를 종으로 삼았어요. 우리가 죄의 종노릇을 해요. 죄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려요. 이렇게 죄가라는 말이 창세기에서부터 로마서 또 신약 성경까지 계속 이 죄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제가 이제 국어 선생님이니까 중요한 거죠. 죄가랑 죄를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죄가는 죄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예요. 근데 죄를은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힘이 없어요. 주체가 아니죠. 그러니까 을로 들어가냐 가로 들어가냐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죠. 그 어떤 행위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죠. 결국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받을 대상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 그 죄를 지은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죄가 나를 죄짓게 했다고 하면
죄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의 주체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집사님에게 물을 떠줬어요. 그럼 물을 떠다 준 그 행동은 제가 떠다 줬으니까 제가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내가라고 할 때, 제가라고 할 때 이 가가 붙는 거는 그 행동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집사님이 저를 때렸다 하면 저는 책임이 없어요. 르이잖아요, 를. 그러면 집사님께서 저를 때렸다면 집사님께서 때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 구절에는 이 가라고 하는 게 죄가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러면 죄가 해버리면 책임을 죄가 져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죄를 지었다 하면 제가 그 행위, 죄를 지은 거에 대한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 거지만, 죄가 나를 다스렸다, 죄가 저로 하여금 저를 죄짓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죄라는 놈이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이 로마서에 보면 이게 막 섞여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지금 다 풀어주면 너무 길고 다 조실 거니까 그냥 그렇다 하시면 돼요.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중요한 얘기는 이제부터죠. 순서가 뭐가 먼저냐는 거죠. 순서가. 죄가 먼저일까요? 죄를이 먼저일까요?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어요? 아니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죄가 하와를 유혹했어요. 자, 뭘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하와를 유혹해서 죄 짓게 한 거예요? 아니면 하와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세상에 하와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러면 죄가 지가 막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제 풀어내면 이런 거죠. 우리가 맨 처음 죄를 선택을 해요. 내가 죄를 선택을 하는 순간 죄가 나를 다스려요. 이게 죄의 원리예요. 죄가 먼저 저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제가 별거 아닌 그 죄를 딱 마음에 품고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 저의 모든 것이 죄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요. 그때부터 죄가 저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선택하는 그 순간 이제 죄가 나를 다스려요. 그러니까 정죄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될 것은 제가 그때부터 한 행위들은 모두가 다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한 그 모든 행위들은 죄가 심판받아야 돼요. 죄의 세력, 죄의 권세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그 죄의 세력을, 그 죄의 그 힘과 세력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 극악무도한 짓거리를 한 건 다 결국은 죄가 한 짓이에요. 죄가 그 악독한 짓을 해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죄가 그렇게 하도록 된 거예요. 내가 죄를 선택하면 비로소 죄가 저의 주인이 되어서 저를 다스림으로 죄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짓거리를 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냥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제가 뭘 하고 싶어서 이래야겠다 저래야겠다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죄가 저를 완전히 점령해서 저를 지 멋대로 움직여요. 제가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냥 생각하지도 못했던 짓거리를 막 하게 해요.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무슨 일을 꾸며내요. 이 죄가 하는 것을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해요. 그 죄를 선택한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죄에다가 손가락질을 해야 되고 죄를 뭐라 해야 되고 이 죄의 권세와 죄의 능력을, 죄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와 힘을, 그 나라를, 죄가 다스리고 있는 그 통치를 욕하고 비난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죄에게 희생당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잘못했죠. 그 사람이 뭘 잘못했죠? 뭘 잘못했죠? 내가 죄를 선택한 거. 그 마음, 처음 그 마음을 먹은 건 잘못했죠. 그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그 죄를 선택한 그것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그런 마음을 품었었지?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을 없다 해줄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 이제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것만 하시면 이해하면 오늘 큰 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생명 또한 같은 원리예요. 내가 생명을 선택하면 생명이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데리고 가요. 그때부터 생명이 나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 생명이 나의 주인이 돼요.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선택만 남아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선택할 건지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한 심판만 받는 거예요. 그 선택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은 그 선택을 그것이 한 게 일을 만드는 게 아니고 생명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면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다스리고 움직여요. 근데 내가 죄를 선택하면 죄가 나를 다스리고 움직여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18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우리 지금 죄 짓고 있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다 죄를 짓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는다, 그걸 우리가 한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 있지? 이제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면 그냥 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넌 의로와라고 그냥 단정하시면 넌 의롭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그냥 다 의로워지는 거죠. 이제 누가 다스리니까 누가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세계로 내가 선택해서 딱 들어가는 순간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넌 죄가 없다 하시면 이제 그때부터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무슨 짓을 해도 그건 다 의예요.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의예요. 이때부터 이제 조금 충격이죠. 제가 하나님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제가 사람을 찔러 죽여도 그건 의예요. 누가 볼 때 의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의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도 없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 애까지 목을 치고 가축까지 싸그리 죽여도 그건 의예요. 극악무도하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다가도 그건 의예요. 왜요? 그건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왜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오늘 정말 성령님이 하신 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목사님이 외우신 성경 구절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 24장이 무슨 말씀이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뭘 한다 거기 나와 있어요. 말씀 속에 24장 마지막 끝에 뭐라고 해요? 선택한다. 내가 오늘 선택했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말씀이 신명기 30장에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끝부분에 가면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끝에 보면 19절에 신명기 30장 19절에 보면 신명기 30장 19절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너희 앞에서 증거로 내가 그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고 내가 이제 말한다. 잘 들어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을 선택하고. 이게 선택이에요. 내가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면 네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르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게 될 거다. 이 거주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요한일서 5장에 나온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짓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지만 죄를 지어도 우리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이제. 죄를 져도 죄가 아니니까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의 조건이에요. 네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우리가 죄를 선택했다면 이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누가 다스려요? 죄가 나를 다스려서 제가 생각도 안 했던 짓을 막 하고 내가 생각도 안 했던 말을 막 해버리고 내가 생각도 안 한 곳에 막 가고 내가 만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내가 나도 모르게 막 뭔가에 끌려다녀요. 막 내가 거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런 거죠. 그치, 선혜 집사님? 내가 그렇게까지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쵸? 그런데 그냥 막 발로 차고 던지고 깨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건 내가 죄를 선택했기만 했는데, 나는 죄를 그냥 선택했을 뿐인데, 나는 그냥 내 생각과 마음속에 그 죄를 그냥 품었던 것 뿐인데, 그 죄가 싹 하고 내 안에 밀고 들어와가지고 그 죄가 나를 다스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통치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내버려 둬요? 네가 선택했잖아. 그것을. 이제 네가 네 앞에 선택해라. 뭐가 있대요? 생명, 또 죽음, 또 벌, 죄. 벌 받고 죄 받고 망하는 거. 복과 저주. 이게 네 앞에 있다. 이제 너 선택해. 이걸 선택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결론이에요.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걸 까먹고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선택하고 산다는 사실을 까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그냥 하루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에 더 가까우냐 하면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가깝기보다는 우리의 육신은 누가 더 가까워요? 죄에 훨씬 가깝죠. 우리의 육체는 훨씬 죄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육체는 늘 뭘 그냥 해요? 그냥 죄를 선택을 해요. 그냥 막 선택을 해요. 이게 비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나라가 어수선해요. 나라가 뭐 좌파 우파 갈라져서 막 이렇게 어수선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그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는 죄를 보고 있는 거고요. 죄를 보고 있으면 우리는 영락없이 내가 죄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우리 한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선이 세상을 향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인데 교회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이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고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은 죄인데 그 죄가 나를 손짓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뭐 하기 쉬우냐면 그 죄를 선택하기가 너무 쉬워져요. 마치 영화를
사람을 죽이는 영화를 계속 보면 그 영화를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이 사람을 죽이고 싶은 욕구와 충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V, 뉴스, 매스컴, 신문, 온통 이 세상에 대한 뉴스와 세상에 대한 얘기를 내 생각이 거기다 다 꼽히면 그 생각이 우리를 충동질하게 해서 그냥 미움과 그들이 나쁜 미운 짓을 하고 있는 그 미움을 내가 미워하게 되고 그들이 하는 그 증오를 내가 증오하게 되고 그들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어느 순간 나도 그걸 선택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이쪽 죄의 세상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죄가 많은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쳐다볼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뭐가 다스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다스려서 분명히 죄인이었거든요. 분명히 나쁜 사람이었거든요. 분명히 이건 답이 없는 인간이었거든요.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함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거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러고 있어요. 이쪽에 있는 사람도 반대로 저걸 봐요. 세상을 보면서 계속 손가락질하고 틀렸다고 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계속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뭐를 계속 보고 있냐면 그 세상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잡고 선택해서 그 세상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버무려지면서 그 죄악된 더러운 것들과 버무려 사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리고 외치는 거죠. 주여, 여기서 내가 나를 구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러고 맨날 여기서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찌들려서 정말 더 이상은 내가 여기서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그 한계에 부딪히면 이제는 어디를 보게 되겠어요? 또 마음이 가난해져서 이렇게 돌아보겠죠. 이제는 누구밖에 없다?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 하고 또 쳐다보겠죠. 그럼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내가 나를 보시고 열어주시면 주님밖에 없어요. 하고 이제 우리 유용 집사님 그냥 완전히 가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발을 떼가지고 주님을 딱 선택하는 순간 탁 타는 순간부터 다시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거기서 그때 다시 이제 평안해. 그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관심이 없어요. 세상이 뭐 잘되든 못되든 세상이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건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너무 좋아요. 이제 내가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내가 거기서 살아 돌아왔다는 이 사실이 너무 좋고 그냥 이 안에 있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이 땅에 사는 방법인데 자꾸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돼서 우리가 예수님이 돼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 그게 무슨 당이라고 했냐면 열심당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이 세상을 개혁하고 바꾸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예요. 결국 가룟 유다가 선택한 건 뭐였어요? 이 사람 가만히 보니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유대 민족을 로마의 그 아주 폭력적인 억압 속에서 구원해 줄 것 같지 않군. 이거였어요, 결론. 내가 가만히 보니 희망이 없네, 얘는. 이 예수는 내가 가만히 보니 그 길로 갈 것 같지 않아.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개혁할 것 같았는데 이게 날이면 가면 갈수록 날이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한다는 소리가 자꾸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상한 소리나 계속 찌끄려대고 세상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만 계속 떠들어대니 도대체 나는 하루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 이 민족을 이 불쌍한 우리 유대 민족을 내가 구원해서 살려내야 돼. 이 큰 업적을 왜 이 사람은 관심을 없어하지? 도대체 얘는 뭐지? 아니 저 정도의 유명세면 저 정도 유명하고 저 정도 능력이 있으면 로마 같은 거 그냥 한숨에 그냥 쓸어 먹을 것 같은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저러는 거지? 하루 고민하다가 마지막 6월절 날 밤에 저녁에 허리에 수건을 묶고 발을 씻어주는 자기의 발을 닦아주는 그날 깨달았어요. 얘는 그냥 요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그냥 딱 요 정도 수준이네. 이 새끼가 우리나라를 구원할 힘은 없다. 그냥 요 모양 요 꼴로 살려나 보다. 그냥 쪼잔하게. 그냥 발이나 닦아주고 있는 이런 됐다 하고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 못 살린다. 그리고 선택한 게 팔아넘기기로 마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이제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만약에 또 막 유튜브나 이렇게 해서 어디 도돌면 전 또 욕을 많이 먹겠죠. 또 엄청 욕을 먹겠죠. 근데 저는 그냥 주시면 말해야 되니까요. 재밌는 일은 이제 저희 막내딸이 대학을 너무 많이 합격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막내딸이 아빠는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며. 이제 설교를 할 때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내가 부탁이 있는데 하나님한테 가서 내가 어떤 대학을 가면 좋을지 한번 물어봐 주면 안 돼? 아빠가 물어보고 아빠가 답하면 내가 무조건 그 학교로 갈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에게 잘 물어보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그냥 대충 설렁설렁 하지 말고 자기 인생을 걸고 지금 묻는 거니까 똑바로 자세히 물어서 그 답을 들고 자기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제 어제 아침에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정말 얘가 원하는 건 화장실에 앉기를 바라는 거죠. 이제 어젯밤에 아침에 꼭 화장실 가. 그리고 이제 밤 인사가 그거였어요. 금요일 밤 인사가 아침에 꼭 화장실 가. 이제 이게 인사고 그리고 이제 잠이 드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정말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기도를 시작했죠. 이 믿음이 그래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탁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 이 아이가 여기서 상처받지 않게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정확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받은 말씀을 그대로 이제 어젯밤에 전하는데 새벽 3시 반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12시 거의 가까이 와서 수업 끝나고 와서 새벽 3시 반까지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받은 말씀을 이제 딸한테 전했어요. 근데 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가 원하는 답을 줬잖아. 근데 얘는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힘드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지금 여기 너무 기니까 지금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선택하는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되게 불편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늘 불편하게 해요. 지난주에도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서 권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였어요. 우리 유 사장님이 서 권사님은 요즘 말씀이 너무 좋다. 이제 이러니까 유 사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은 진짜 못 알아듣겠다.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셨잖아요. 불편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더 진리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불편해요. 왜 불편해요? 우리는 죄에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죄를 쉽게 선택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려면 늘 죄를 보고 살면 돼요. 우리의 시선이 늘 죄를 향하고 있으면 죄를 선택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까이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TV를 봐요. 그 속에 다 죄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막 TV 보면 막 거기 하나님의 뜻이 TV에서 막 나와요. 뉴스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막 거기 뉴스에서 막 선포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막 뭐 하세요? 영화를 보면 나와요. 이 다이가 지금 듣고 있을 텐데 유행가 가사를 들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해요. 하나님의 뜻이 막 유행가 가사를 통해서 막 선포돼요. 그걸 친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걔랑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죄를 더 쉽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게 제일 나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죄를 쳐다보고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건 나쁜 거, 저건 틀린 거,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순간 전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전 의에 있는 거죠, 의에. 내가 의에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나쁜 저 사람은 죄지었네, 또 저 사람 나쁜 짓이었네, 저건 틀렸고, 저건 옳지 않고 이러고 있으면 난 지금 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죄가 나를 다스릴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는 죄를 보고 있고, 죄를 선택할 거니까요. 그런데 차라리 제가 죄 안에 있으면, 차라리 그냥 죄 속에서 죄에서 버무리고 살면, 그냥 하루 종일 나를 돌아보면 하나님 저 이것도 잘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것도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저는 왜 이러고 사나요? 저는 뭐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하나요? 라고 맨날 그렇게 자신을 못 살게 굴어주면, 그냥 죄 속에서 버무려 살면 그 은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게 되냐는 거예요. 죄 속에 있으니까. 죄에 버무려 사니까. 마치 좀 이따 오후에 말씀드린 탕자처럼 그냥 그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 지옥 열매 먹고 그냥 그러고 사니까 누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립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보게 돼요. 그게 정일이에요, 정일이 지금. 그냥 죄에 버무려 사는 정일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을 보고 싶어지고, 제 이 설교를 3번씩 듣는다고, 3번씩. 똑같은 설교를 3번을 왜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야, 이거 한번 좀 들어봐. 이거 들으면 되게 좋아라고 그렇게 막 이걸 유튜브를 막 보라고 하는데 안 보니까 야, 내가 돈 줄 테니까 봐. 막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죄 속에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간절해져요. 목마른 사슴이 그 신의 물을 찾고 싶어서 그걸 선택하게 돼요. 그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방법인 거죠. 우리가 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의 집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집사님이 그러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것보다는 그냥 인정을 해버리세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진짜 몹쓸 놈이다. 나는 나쁜 년이다. 나는 진짜 나쁜 년이다. 그 인정을 하는 순간 시선이 죄 안에 있게 되고, 시선이 죄 안에 있는 순간 시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죄인이니까 예수님 저를 좀 어떻게 좀 해줘 보세요. 아, 예수님 없이는 제가 진짜 지옥 가겠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나는 모든 행동과 선택이 바뀌는 거죠. 이젠 예수님이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 얘기가 이제 마지막 얘기 끝낼게요. 5장 18절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보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3개가 있어요. 3가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셋인데, 첫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둘째는 천사들. 셋째는 지금처럼 죄에서 예수님을 선택해서 나온 사람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나온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셋,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 거듭난 사람들. 이 셋이 어떻게 한대요? 그를 지키시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제 선의 집사님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난 죄인이네. 난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졌네. 나 어쩔 수 없나 보다. 이렇게 인정을 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리냐 하면, 첫째가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만지시고 다스려요. 두 번째는 천사들이 이제 지키기 시작해요. 천사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홀로 두지 않아요. 세 번째는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선의 집사님 옆에서 지켜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악한 자가 다시 집사님을 다스리거나 손대지도 못하게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말씀에 여러 번 나와요. 이 말씀이.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이제?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죄가 더 이상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이 얘기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요. 딱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담대히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죄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하면 담력이 필요해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가 없으면 예수님을 감히 선택할 수 없다는 말씀이 요한일서 1장부터 5장까지의 가장 주된 말씀이에요. 너 그 죄를 이기고 싶어? 거기서 나오고 싶어? 그럼 용기가 필요해. 너 좀 담력을 가져야 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도 이거 띠를 떼서 네가 뭔가 선택을 하려면 용기를 내야 돼. 그 용기는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아랫배 힘 주고 대장부처럼 힘 꽉 주고 배에 띠를 두르고 배에 힘 꽉 주고 선택을 해 이 얘기예요.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게 왜 담대히가 필요하냐 하면 나오려면 마귀랑 싸워야 되잖아요. 마귀랑 싸워야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죄가와 죄를의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는 죄를 선택해서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를 선택해서 예수가 다스리게 해야 돼요. 이제는 생명을 선택해서 생명이 우리 안에 다스리게 해야 돼요. 그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루에도 몇 번씩 허리를 동여매고 선택을 해야 돼요. 용기 내서 담력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려고 선택해야 돼요.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부답게 용기 내서 선택해! 이렇게 지금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아, 이게 참 어렵네요. 마지막 남아있는 게, 지금 우리의 상태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죄에 속해 있는지를 분간해주는 곡을 주셨어요. 이 곡을 들으면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니까 실험을 해봤죠. 제가 막내 딸한테 이걸 틀어줬어요. 듣자 5초 만에 확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무 무서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한테 이걸 듣게 했더니 아내는 너무 슬퍼. 그러면 아내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슬픈 상태인 거예요. 두려운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이 이 곡을 들었을 때 어떤 상태인지,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한번 측정해 보시고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곡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드나. 그것이 내 영적인 상태예요. 답은 뭐냐면요. 정답은, 제가 다이한테도 똑같이 들려줬거든요. 우울하다는 거죠. 그럼 제가 우울한 상태인 거죠. 근데 제가 예레미야 1장에서 50장까지 다 읽어보고 나서 이거 다시 들어봐라. 그랬더니 다시 들었더니 너무 위로가 되고 평안이 돼요. 그냥 똑같은 곡인데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을 1장부터 50장까지 다 읽고 나서 들어봤더니. 그러면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가?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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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곡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끼시고 품으시고 목자가 그 어린 양을 품은 것처럼 우리를 꼭 품고 그 악한 자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키심을 느낍니다. 하나님, 영혼의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위로자가 되시며 영혼의 치리자가 되시는 우리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손에 우리의 인생과 삶과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의 능하신 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선택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하시고 늘 하루하루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 선택이 맞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하셔서 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날려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도 멸망에서 영원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너희로 충만 교통 임재하시니 마귀를 선택하지 않고 죄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나무. 주님,